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9월 8일 화요일 여전히 이러한 녹음으로서 자매 집회를 합니다. 우리가 전반부에는 이 사역의 말씀에 현재의 말씀 예레미야 결정의 말씀을 다루고 우리가 후반부에는 우리의 중심 주제인 사도행전 오늘 다룰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오늘 메시지, 이번 주가 메시지 6분이죠. 우리가 함께 계열을 펴시고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게시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칙. 예레미야의 많은 12개의 결정 가운데 예레미야에 게시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칙, 이것이 이번에 하나의 큰 결정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구절은 우리가 로마서 2번에 가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러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예레미야 15장에서 주의 말씀을 먹었더니, 이것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예레미야에 게시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원칙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 전체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적으로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갈망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메시지 로마서 5번까지 있는데 1번, 로마서 1번의 말씀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 된 이 항목 17항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에서 5항목, 그 다음에 신약의 그리스도의 방면에서 5항목, 그 다음에 신약의 우리 민노니들의 방면에서 5항목,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2항목, 이렇게 해서 총 17항목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에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5항목은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이 창조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하나됨의 이러한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모든 종류대로 창조했지만 사람은 사실 인류가 아닌 하나님의 종류로 창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표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해서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관하여 구약이든 신약이든 결국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결론이죠. 그 다음에 구약의 두 번째 항목이 바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세 사람, 그 중에 바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이제 4,000년이 그렇죠? 창조한 4,000년이 지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육체로 돼서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벌써 주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이러한 연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약에서 사사기 13장에서 그의 마나와의 아내
마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그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사람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니엘에서 7장에서 다니엘이 이상이 보았죠. 그 이상이 뭐냐면 7장에서 사람의 아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죠.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신 분입니다. 하나 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모든 백성과 민족들이 다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이 영원토록 그분의 왕국을 멸망치 않을 왕국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본 이상이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항목 5번째 항목이 바로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하나됨의 5 항목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 5 항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항목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육체가 되신 분은 육체의 모양은 가졌지만 육체의 죄는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가 되셔만 오실 때 그분은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고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셨고 사람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서 볼 것인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늘 광경을 보았을 때 거기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보았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항목이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주 예수님께서 장차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이 5 항목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 되신 그리스도의 방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5 항목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이 땅에서 바로 그리스도 다음으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생산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이러한 5 항목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분의 많은 형제들로서 부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종류로 이제 거듭난 것입니다. 부활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하고, 이것은 바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지만 이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주님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는 것. 즉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우리가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되어서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대에서 세상의 발광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발광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몸까지 우리의 영뿐 아니라 우리의 혼이 변화된 뿐 아니라 우리 몸의 변형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그분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우리가, 믿는 이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대한 다섯 가지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항목이 바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그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 그분이 바로 벽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바로 성벽이 벽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벽옥으로 건축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람의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히 벽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우리 모두는 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체인 것입니다. 신성은 인성의 집이 되고 인성은 신성의 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즉 벽옥. 우리 모두는 다 그때 영과 혼과 몸 전체가 다 벽옥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원칙을, 이러한 사상을 보여주었는데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올 때에 완전히 신화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히 완성된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완성이죠. 우리는 오늘날 이 하나님과 사람의 이러한 연합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우리가 하나님화되고 있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 17항목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하나됨, 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2번에 오면 예레미야에서,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서 결정을 다룬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가, 그 원칙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되는가? 예레미야에서 2장 13절 말씀에서 그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죠. 생수의 원천의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 저수조를 팠습니다. 이 두 가지 악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칙, 강력한 그 원칙은 생수이신 하나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생명나무를 두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명수이신 강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과 악과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에서 예레미야도 주의 말씀을 먹었더니 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으뜸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3번에서 이 예를 우리가 볼 텐데, 이 3번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요를 3번 개요를 한번 읽고 교통을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받아들이고 지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상고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되어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추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죠. 맞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고 받아들이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아주 놀라운 것은 하나 된다는 것은 절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됨에 대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내용 안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하나됨으로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려는 그런 갈망과 의도와 그런 태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들어가서 누릴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개요에서는 한 사람의 예를, 그달라라는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민노르 천행자님은 여기에서 두 사람의 예를 들었죠. 그달라와 누굽니까? 요하난. 두 사람 예를 들었죠. 우리가 이 두 예를 볼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인들이 다 잡혀갔죠. 그러나 거기에 바벨론의 이러한 왕이 거기에 유대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 그달라라는 사람에게 총독으로 위임하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에게 총독에 남아 거기에 함께 있겠느냐 안 하면 너 자유를 줬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달라와 함께 있기를 결정했죠. 이제 그달라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그달라의 이러한 이 부정적인 예는 그달라는 예레미야와 함께 있고 예레미야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잘 돌봐주고 잘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자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달라는 예레미야는 사람은 좋아했죠.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개요의 이번의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습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에게는 그런 습관이 없었죠. 그런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말씀에 대한 이런 하나됨에 대한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달라의 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그는 나중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죠. 아주 패배하죠. 우리도 이러한 사역의 말씀이 우리 앞에 올 때에 우리는 사역을 위하고 사역을 사랑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역을 존중하고 집회도 잘 가고 하지만 사역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각적인 이 시대의 이러한 위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뿐 아니라 사역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신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공과는 바로 요하난입니다. 요하난은 그 남아서 이제 그들은
아마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또 죽이지 않나 많이 걱정해서 요한왕과 그 무리들이 이제 이집트로 이제 가서 도망가서 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요한왕이 그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해 줘서 우리가 이집트로 갈 수 있느냐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죠. 이것은 요한왕과 그의 일행들이 이집트로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먹고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그런 결정으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신의 관념, 자신의 어떤 정해놓고 그 관념에 따라서 어떤 예레미야에게 그 일치된 답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 했습니까?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아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왕이 뭐라 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거짓말 한다 했죠. 그럼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고 아주 이렇게 부정해버리죠. 오늘 굉장히 교회 안에서 큰 공과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관념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브 말씀 보면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가치 없는 것에서 귀한 것을 분별해내면 내가 나의 입이 되어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입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보배이신 그리스도, 탁월한 그리스도, 뛰어난 가치이신 그분을 우리가 사에게 말씀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 그리스도로 보양받고 또한 우리 안에서 양육받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레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달라가 아니라 요한왕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서 하나님 말씀의 풍성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5번을 하고 마칠 것입니다. 로마서 5번은 이제 우리가 한문 읽고 마치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우리는 다윗의 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과 의롭다함이 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의 결과로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내적인 생명의 법과 우리의 영양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어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신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며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됨으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놀라운 계시와 이상을 볼 뿐 아니라 이러한 실제 안에 들어가서 우리로 이러한 법리적인 구속이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뿐 아니라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그분을 생명과 또한 생명의 법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에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온 존재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그분의 맏아들의 형상에 이루게 되어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될 운명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를 때부터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3, 4, 5장을 다루었죠. 3, 4, 5장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러한 놀라운 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보았죠. 교회 생활의 이 적극적인 방면과 또한 부정적인 방면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6, 7, 8장, 8장을 우리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6, 7, 8장이 하나의 군입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지금 우리는 29장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3, 4, 5장, 6, 7, 8장 이러한 사도행전의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의 우리 29장을 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공과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러한 것을 배우고 또 본을 삼고 이 원칙을 지키면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이죠. 이제 6, 7, 8장에 올 때에 교회 생활, 우리는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어떤 사람의 무리가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한 가지 봉사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도들이었죠. 사도들이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들이 먼저 3,000명, 5,000명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그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또 동일하게 사도들이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교회 안에서 건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한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지어져 가는 것이 이제 큰 과제이죠. 자, 이제 그러기 위하여 여기에 교회 생활의 원칙 안에서 첫 번째 6장에서 여기에 집사들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집사가 이러한 봉사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계급이 아니지만 어떤 계층 이런 것들 아니지만 위치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러한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기 사도들이 여기에 이 봉사의 으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7명의 봉사자들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바울행전이면 이 부분을 집사라고 했죠. 집사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그 무렵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하였다. 왜냐하면 매일의 구제에서 자기네 과부들이 소홀히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사도가 많은 제자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을 나누어주는 봉사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인수가 많아짐으로써 봉사의 범위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음식을 나누어주는 여기에 교회 이 성도들 안에서 어려움이 생긴 것이 뭐냐면 다른 언어죠. 다른 언어의 문제에서 이제 언어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서로 소홀히 여기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사도들은 이 일을 하다가 이제 책임을 나누어 줘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는 책임을 나누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12사도들은 그들의 일을 이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형제님들 여러분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영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봉사의 구분을 이제 나누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하고, 또한 여기에 7명의 이러한 영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제 이 일을 구제하고 음식을 나누어주고 이러한 집사의 일들을 지금 말하면 사무적인 일이죠. 이들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명의 이러한 집사를 세웠죠. 자,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 보십시오. 스데반과 빌립. 자, 오늘 6장에서 중반에서 7장까지가 스데반의 이야기고 8장이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6, 7, 8장은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전체는 이제 전반부는 12장까지는 베드로와 그의 일행과 함께한 사역이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과 그의 일행과 함께한 사역인데, 여기에 6, 7, 8장은 베드로의 사역도 바울의 사역도 아니죠. 6, 7, 8장은 바로 이러한 스데반과 빌립, 이 집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사들의 움직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스데반과 빌립이 음식 봉사를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은 교사의 은사가 뛰어났고 빌립은 이러한 복음의 은사가 뛰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러한 식사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필요하죠. 작은 일에서 참여할 때에 은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교사의 은사, 빌립의 이러한 복음 전하는 은사, 교회는 이러한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스데반의 이러한 이 교사의 은사를 우리가 함께 받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빌립의 복음 전하는 은사, 이 부분도 우리가 받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스데반의 방면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이 지혜가 뛰어났죠. 그래서 6장에 우리가 보면은 8절에서부터 7장 전체, 그렇죠? 7장에서 거의 7장 마지막까지, 그렇죠? 7장에서 53절까지 이 스데반이 이러한 증언을 하고 있죠. 증언, 누구에 대해서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증언을 아주 구약의 역사를 전체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또 요셉과 야곱에서, 또 모세를 이끌어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서 다윗이,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아브라함에서 솔로몬까지의 아주 장장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를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들만 요약해서 착착착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스데반의 이 교사의 은사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7 항목을 뽑아냈습니다. 7 항목에 이러한 방면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구약의 말씀의 사실에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사실과 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찬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의 건축까지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또한 계시의 방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스데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죠.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그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낼 수 없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의 이 교회 안에서 교사의 은사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 원한다면 먼저는 이 두 번 장목이죠. 첫 번째는 말씀의 사실, 성경의 사실과 계시에 대해서 분명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가 그 말씀뿐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울 형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분명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거기에 이 사람이 그리고 그들은 거짓 증인들로 세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실세 없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도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여러분들 보면은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성전 그 다음에 율법을 대체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성전이며 바로 주님이 이 율법을 대체했는 이러한 이 전환의 계시를 스데반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옛 경륜에서부터 새 경륜으로 옮겨졌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파괴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분명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이러한 전환, 이 부분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은 이 시대의 이 전환의 계시가 매우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전통에 붙들려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천천히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또한 이 사도 야고보 아닌 그 예루살렘의 그 장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이러한 행제들의 실패는 바로 이 전환의 계시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또 역시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이러한 빛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계시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부분을 말했죠.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하여 옛 경륜과 이러한 새 경륜의 전환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이 14절 보면은 이것을 헐고 뭡니까?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제어준 간섭들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했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데반의 이러한 교사의 은사 네 번째는 그 영의 인도와 강화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7장 2절을 볼 것입니다. 7장 2절은 스데반이 말하였다. 형제들과 어르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은 스데반이 그렇죠. 상당히 이 구약의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말씀보다도 더 깊은 걸 말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내 땅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그곳이 어디냐 하면 그곳은 바로 갈대와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십시오. 이 스데반이 지금 2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그러므로 모세오경에 써 있는 이 말씀보다도 더 깊이 전전했습니다. 누가? 제가 하나 물어보죠.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았습니까? 성경 없는 이야기를. 내용은. 그 영이 인도하시고. 오늘, 그렇죠. 오늘 뭡니까? 네 번째가 뭡니까? 스데반의 교사에. 그 영의 인도와 강화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 정말 교사의 은사는 이런 말씀의 사실뿐 아니라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강화됨이 있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이 단어를 어떻게 취했겠습니까? 스데반이 구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말이 없습니다. 또 그렇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강하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영광의 하나님은 바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바로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영광을 따라서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영광을 봅니까? 보고 있습니까? 오늘 그분은 이 영광을 숨겨져 있죠. 오늘 그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언제 봅니까? 영안에서 매일매일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하루가 어디를 가는지, 그렇죠? 아브라함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루를 인도하실 것 아닙니까? 영광의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 하루를 인도한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죠. 아멘. 여기서 중요점은 바로 스데반은 이 교사로서 이러한 말씀의 사실뿐 아니라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구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인도함과 강화됨을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났다고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스데반의 이 교사의 은사, 이 메시아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갈망을 붙잡습니다. 이것은 7장에 저 뒤로 가서 46절, 47절입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의 이 간정, 정은 혹은 메시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교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야곱과 함께한 그 요셉,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집트에서 또 모세가 나왔죠. 모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20절부터 모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부터 45절까지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많이, 아주 반 이상을 아마 모세를 언급하고 있죠.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모세를 언급할 때에 44절 보면 정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정거의 장막.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께서 지시하시어 모세가 본 모형대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우리가 알듯이 광야에서
장막을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럴 때에 성막을 지을 때에 바로 모세가 본 모형대로 하나님께서 그 증거의 장막을 보여준 겁니다. 하늘에서 본 모형대로. 그 다음에 45절에서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그것을 물려받아 가지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 몰아내신 이방인 땅에 그들이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장막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막을 여호수아가 그 장막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형대로 지은 그 장막을 가시고, 그렇죠? 우리가 알듯이 법궤를 가지고 갔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해서 이제 45절에서 끝나고 46절은 다윗의 이야기죠. 46절 다윗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려고 강구하였으나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려고 다시 말해서 이 장막을 이제 모형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장막을 지었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또 들어갔죠. 여호수아가. 그리고 다윗이 장막을 지으려고 했죠. 그런데 47절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5번 장목이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붙잡았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기의 정언이 자기의 메시지의 결론을 어디로 왔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과 모세를 다 해서 결국 어디 왔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정언의 핵심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알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항목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48절, 49절, 50절에서 이제 아주 본론을 말하죠. 하나님의 처소가 그렇죠? 사람의 지은 손으로 그분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보좌가 하늘이고 땅이 발받침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은 집에 안식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주 신자들도 말했고,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가 역대하에서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했죠. 여기서 중심은 하나님의 처소는 바로 사람의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이죠. 아주 이것을 아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51절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여러분도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준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사람들이요 살인을 한 사람들이 되었으니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의로우신 분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살인자들입니다. 분명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면 54절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눈여기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마지막 스데반의 교사에 이러한 은사의 7번째 항목은 주 예수님의 복사판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에 계신 사람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주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서 보좌에 서 계십니다. 여기에 그들이 이제 듣는 모든 그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때는 다 스데반을 죽일 때는 다 한마음 한뜻이 되죠. 그들이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마지막 58절 보면은 정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한 사람 사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이 교사, 이 스데반이 아주 놀라운 형제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을 통하여 아주 또 이 사울을 완성하는 사역을 가진 사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더 많은 걸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때에 59절 60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주님을 부르며 주 예수님 나의 영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0절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항목이신 주 예수님의 복사판이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을 받아 주십시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은 주 예수님의 재생산이요 복사판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6장과 7장에 있는 바로 스데반의 이 교사의 은사를 가진 스데반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을 통하여 29장을 쓰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배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사로서의 은사를 다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8장을 다룰 테인데 시간을 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루고 이제 8장은 다음에 또 다루겠습니다. 8장은 6, 7, 8장에 연결되어 있죠. 6장에서의 7 집사를 이렇게 선발할 때에 거기에 스데반과 빌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빌립. 그래서 이제 빌립의 이러한 복음 전파의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 29장을 쓰는 우리가 그렇죠? 교회 안에서 빌립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에 대한 공과를 우리는 8항목을 통하여 볼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의 공과 8항목을 보기 전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보면 사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졌다. 자, 여기서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복음 전파에서 아주 중요한 항목이 바로 흩어짐입니다. 빌립의 복음 전파에서 공과에서 첫 번째 배울 공과가 바로 흩어짐입니다. 4절 말씀 보면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그 말씀이 나오죠. 이 흩어짐이 오늘날 영어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이수입니다. 우리는 이수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나가서 길거리로 또한 다른 집으로 이 집 저 집으로도 갈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첫 번째 이러한 빌립의 복음을 전파한 첫 번째의 원칙은 배우는 공과는 바로 흩어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정말 연약한 교회 혹은 교회가 없는 곳, 지금은 한국 남한 땅에 대부분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연약한 지방들로 이제 흩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이 흩어짐은 이수라는 것은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직장을 따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갔습니다. 여기에서 빌립은 그렇죠. 흩어지는 것은 여기에 많은 지체들이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흩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들이 권능을 받았어.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가 큰 박해가 나서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흩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흩어짐.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움직임은 흩어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2절 말씀 보면은 세대반의 장사가 나오고 3절 보면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있었는데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었다. 여기에서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주 잡기가 쉬웠습니다. 모여서 가만 숨어서 주의 이름만 부르면 잡아간다니까. 초대교인들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근처는 다 이제 아마 잡아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구장에서 다마스커스 시리아까지 올라갑니다. 잡으러. 주의 이름 부르는 자를 잡으러. 결박하러 갔죠. 자, 이제 여기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울의 이야기는 9장에서 이제 나타날 것이고 이제 8장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흩어진 이제 빌립의 복음을 볼 것입니다. 빌립의 복음 전파자입니다. 아주 뛰어난 복음 전파자입니다. 빌립은. 우리 여기에서 공과를 배우자. 첫 번째 공과가 뭐라 했습니까? 흩어짐입니다. 이수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과는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나 여자나 다 침례를 받으니 여기에서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빌립의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걸 다른 예화와 이야기며 감정이 아닙니다. 두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으로서 그분을 부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구원이요 또한 생명이요 그분이 바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빌립의 복음은 왕국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국의 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국 안에서 생명 안에서 자람으로 왕국 안에서 이러한 질서와 순종과 권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빌립의 복음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와서 그냥 믿고 이제 지체다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왕국에 관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었죠. 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씨가 왕국의 씨로서 거듭남으로 왕국에 들어온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여기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빌립의 공과에서 배우는 것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16절 보면은 이제 많은 빌립에 가서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 얻었습니다. 그렇죠? 표적도 보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허락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경륜의 영입니다. 본질의 영과 구원과 또한 침례와 많은 걸 허락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다시 한번 말해서 경륜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의 영을 위하여 이제 14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마도 빌립과 그의 일행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침례도 받았고 또한 본질의 영도 받았고 생명도 받았지만 경륜의 영이 거기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마 교통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휴대폰이라든지 어떤 지금 그때는 전달했겠죠. 그럴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 광경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우리가 빌립에서 받는 이 복음 전파의 공과는 절대적으로 단독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항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항목은 세 번째 항목이죠.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16절 보면 왜냐하면 그들 중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내려오신 적이 없고 그들은 단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세 번째 항목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빌립은 그의 일행들은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즉시 침례를 주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인격 안으로. 다시 말해서 그분의 모든 풍성,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 안으로,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결되는 것처럼 그들을 구원받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유기적으로 연결 안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목이 바로 방금 제가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립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항목은 그들은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마리아에서 사람을 얻었습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아마 사마리아에 많은 교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뭔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있고 또 은사 있지 않습니까? 빌립이. 그러나 빌립은 압니다. 몸의 하나됨, 몸과 동일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사역은 전적으로 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한 사역입니다. 성령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의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몸의 하나를.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17절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경륜의 영이 쏟아진 것입니다. 놀랍게 이 경륜의 영이 쏟아지는 것은 바로 몸 안의 침례입니다. 바울 형제님이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까?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몸 안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침례. 그래서 몸의 하나를 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러한 성령의 침례는 바로 몸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침례의 두 가지 오순절과 고넬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령의 침례의 부분에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에 빌립이 이러한 것은 성령 침례의 어떤 체험입니다. 몸의 하나를 위해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단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안에 침례를 받았고 할 때 거기에서는 이 빌립의 이 체험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오순절과 앞으로 나올 고넬로. 오순절은 유대인과 고넬로는 이방인. 이 두 사건, 이 두 사례만이 성령 침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 몸 안에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사마리아에서의 이 침례의 사건은 바로 한 몸을 위하여 성령 침례의 체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예가 나중에 9장에서 바울이 침례받을 때, 그 다음에 19장에서 고넬로의 그 제자들 10명입니까? 12명. 그 제자들이 침례받을 때. 이러한 세 항목들은 이러한 성령의 침례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빌립이 전파한 복음의 이러한 공과 첫 번째 흩어짐, 이주함이죠. 두 번째 복음의 내용,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침례를 줌, 네 번째 그리스도 몸과 동일시함, 이 네 가지 항목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 세 가지 항목을 아니죠. 네 가지 항목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죠. 어쨌든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 생활의 본을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을 때 거기에 봉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도들이 있었고 거기에 또한 이러한 교사의 은사가 있었고 또한 복음 전파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두는 다 나중에서 바울 형제님이 완성하는 사역을 통한 예배소서에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모든 은사들은 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사역을 이루는 것이고 한 몸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